오늘은 옥하는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과 복음 사역을 시작하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년 동안 침묵을 지키며 준비하시던 예수님이 드디어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셨다. 세상이 그토록 고대하던 구원자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무엇부터 하셨는지를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면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점은 무엇인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자. 예. 지난주에 우린 무엇을 배웠죠?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례 요한은 어떤 역할을 맡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는 길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두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일에 대해 좀 살펴보길 원합니다. 왜 여기서부터 시작했는지,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씨를 뿌리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예,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은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하셨어요. 그리고 또 무엇이 있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죠.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뭐라고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기서 너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이 본문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사역하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실지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그만큼 오늘 세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실 때 정말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이 세례를 받으신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우리 2번 문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2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누가복음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이 요단강 부근 근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예, 세례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었죠.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례의 역할은 뭐냐면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이때 세례에는 침례라고 그랬잖아요. 침례라고 그래서 물속에 사람을 담갔다 꺼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옛사람, 과거의 죄인이었던 옛사람이 죽고 새롭게 사람이 태어났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식이 바로 뭐냐면 세례예요. 그러면 세례를 누가 받느냐? 회개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뭐예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바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의 세례를 받고 이 회개의 세례는 뭘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베푼 세례는 뭐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이 회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것이 세례예요.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문이 들죠. 다르게 말하면 세례가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에 이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죄인이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받는 거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무죄하잖아요. 좀 전에 살펴본 것처럼 하늘에서 문이 열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죄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죠.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죄 없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지칭한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자기에게 오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해요. 여러분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건 보통 우리가 길거리에서 보는 그런 동물로서의 가축으로서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 양의 개념은 구약시대에 보면 제사를 드렸어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쓰였던 제물로서의 어린 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라는 건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라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죄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으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해요. 고백을 하고 뭘 하냐면 제물을 대신해서 뭘 하냐면 죽여요. 그럼 이 제물이 대신 죽고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사는 것. 이것이 제사거든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양을 죽인다고 내 죄가 사해진다. 이게 이상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뭐냐면 하나의 모형이에요. 모형. 무슨 모형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구약시대 때 제사를 지내고 제물을 드렸는데 이 제물, 어린 양이란 이 제물이 특별한 효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어린 양을 드렸냐? 이건 이후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드려진 거예요. 결국 우리의 죄는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죄값을 치름으로 뭘 한 거예요?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죄를 졌잖아요. 인간이 죄를 졌으면 누가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어요? 인간이 대신 치를 수 있어요. 인간이 죄를 졌는데 동물이 대신 죄를 치를 수 없어요. 인간의 죄는 오직 인간만이 대신 치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날의 세례 요한은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라고 부른 거예요. 오늘 세례를 받았잖아요. 이 세례는 원래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냐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대속의 원리예요. 대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했지만 자료바꿈의 원리.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와서 대신 죽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그 결과 우리가 의인인 예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각자 느낀 점이 있다면 말해보라. 네,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실 우리는 세례라는 것이 그렇게 힘든 작업은 아니죠. 물에 들어갔다 잠깐 나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세례 받는 거 뭐 대단한 일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뭘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정말 우리의 받아야 될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는다는 개념이에요. 여기 세례를 받으신 것은 곧 뭐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십자가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과 연관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고난주간에도 이제 묵상을 했지만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에도 묵상을 했지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이었는데 고난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하면서 내가 새롭게 깨닫거나 느낀 점들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가 있죠. 뭐 별로 저는 느낀 점이 없는데요?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우리가 별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해도 뭐예요? 별 감동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는 뭐일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사는 게 바빠서. 그렇죠. 사는 것이 바빠서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 제대로 묵상할 수도 없고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별다른 감동을 못 느낄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것은 그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똑같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빴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정말 한 청년의 죽음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의 예수님의 메시지에 대해서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이건 언제나 똑같은 거예요. 사는 것이 바빠서.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별다른 감동을 못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떤 선물을 받았잖아요. 이 선물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말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어요. 왜요? 그것이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언젠가 우리는 죽음 앞에 설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음 앞에 설 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고 죽음 이후에 우리의 생명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구나.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이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그 결과 우리는 영생을 얻었다 해도 별다른 감동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이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언젠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닫게 될 거예요. 정말 생명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일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왜 별다른 감동을 못 느낍니까? 이 선물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 것도 있고요. 선물의 희생을 몰라서, 이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경우가 많죠.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우리를 애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잖아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정작 내가 부모가 돼서 정말 우리 자녀를 애쓰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이렇게 수고해서 내게 이런 사랑을 베풀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잘 못 느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에서 각자 무엇을 느끼는가? 그렇다면 왜 우리가 별다른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다면 왜 없는가? 반대로 있다면 왜 있는가? 이런 부분들 좀 나눠보세요. 5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례를 받으신 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뭘 하냐면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세례를 받으신 다음에 세례를 왜 받으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런 다음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 시험을 받은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성령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내몰았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그날에 시험 받은 것은 물론 시험의 주체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험 받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에게 어떤 시험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보여줘요. 성령이 내몰았다. 그리고 또 광야에서 얼마를 걸렸다고요? 40일을 계셨다. 이 40일을 계셨다는 것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시험 받는 거 허락하셨는데 정해진 기한 내에서, 정해진 한계 내에서 뭘 한 거예요? 시험을 받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죠. 우리도 어떤 시험을 당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을 당했을 때 이 모든 것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시험 뭐가 정해져 있어요?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이 시험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시험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아요. 한계가 있고 기한이 정해져 있음을, 때가 되면 이 모든 시험이 끝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보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는 이야기가 뭘까요? 마치 요즘 애완동물처럼 애완동물을 데리고 있었다 이런 의미로 사용한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 들짐승은 어떤 상징이냐면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상징이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있던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서 원형 경기에 끌고 갑니다. 그래서 들짐승의 먹이로 줘요. 그래서 이 들짐승은 우리가 겪게 되는 핍박, 억압, 이것들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과 그런 역경들을 경험했음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동시에 들짐승 함께 계셨고 뭐가 있었다고요? 천사들이 수종 들었다.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 들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를 보여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과 고난, 들짐승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누구도 있어요?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정말 피할 길을 내시든가 아니면 이길 힘을 주시든가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 길들을 이길 수 있도록 보호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거겠죠.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네. 그날에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세례는 우리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럼 시험을 왜 받으셨냐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네.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잖아요. 시험도 첫 번째는 우리를 뭐예요? 대신해서. 정말 우리가 받아야 될 시험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아서 이 시험을 승리함으로 이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도록 하신 것.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자리바꿈이죠. 우리와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시험 받음으로 그걸 승리함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영광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똑같이 대속의 개념이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모범이에요. 모범. 예수님께서 뭘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래서 신앙에 제가 이제 신앙이란 뭘까? 기독교 신앙이 뭘까? 했을 때 신앙이라는 것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신앙이란 뭐냐면 따라가기예요. 따라가기. 우리가 마가복음이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배우는 이유도 그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억지로 죄와 싸워서 이기고 억지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날에 왜 시험을 당하셨느냐?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시험 당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뭐냐면 동정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께 당하셨어요. 참 인간이 되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뭐예요? 동일하게 당하신 거예요. 동일하게 당하셨기 때문에 뭘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험 당할 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날에 시험을 당하셨다는 거죠. 우리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마다 마귀에게 대적할 말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네,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아라. 네, 첫 번째로 뭐냐면 근신하라 깨어라 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 나태나 교만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영적 나태란 무엇입니까?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나는 시험 아예 안 빠져. 사단은 날 유혹하지 않아. 나한테는 사단의 유혹이 없을 거야. 성경에도 그러잖아요. 선주를 할 때 너가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시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사단이 날 유혹할 수 있다. 심지어 언제도 유혹할 수 있어요? 예배 드릴 때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 드릴 때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봉사를 할 때도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봉사할 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합니까? 교만을 넣는 거죠.
너 봉사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자랑도 해라. 남들한테 들어도 내라. 이런 식으로 사단이 언제든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뭐 하라고 그래요? 깨어있어라. 그 다음에 대적하라.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그러니까 영적 전투에 있어서 한 가지 주의할 게 영적 나태와 교만이. 또 한 가지 주의할 거는 뭐냐면 패배주의예요. 아, 나는 안 돼. 나는 유혹에 너무 약해. 유혹에 나는 너무 쉽게 빠져. 난 유혹을 이길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유혹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그것에 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시험 당할 때, 그러니까 대적 마귀와 우리가 싸울 때 정말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근신하고 깨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그를 대적하는 것, 맞서 싸우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맞서 싸울 때 예수님께서 시험 당할 때 뭘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죠.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과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어떤 유형의 시험을 주로 받는가?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마다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기는가? 각자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보라. 예,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시험의 문제에 대해서. 당신은 어떤 유형의 시험을 주로 받는가? 그리고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시험을 이기는가? 여러분 어떤 시험을 주로 여러분 당하세요? 크게 성경은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는 사단의 시험에 대한 두 가지 이미지를 사용합니다. 어떤 이미지를 사용하냐면 우는 사자예요. 하나는 우는 사자. 우는 사자는 뭐냐면 사자가 먹잇감을 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어흥 소리를 지릅니다. 어흥이 맞나요 사자가? 아무튼 이렇게 호랑이가 어흥이죠. 아무튼 사자가 울어요. 울면 뭐냐면 이 먹잇감들이 두려움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서 꼼짝달싹 못해요. 그랬을 때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아니면 인생의 외부적인 역경과 어려움, 핍박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너 주일날 교회 가면 너 큰일 나? 가만히 안 둘 거야? 이렇게 협박하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미지는 뭐냐면 광명한 천사예요. 이거는 뭐예요? 유혹이죠, 유혹. 달콤한 유혹. 야, 이거 하면 정말 좋아. 이걸 가지면 너 정말 행복해질 거야. 이거 대표적인 게 어떤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일 수도 있고 안목의 정욕일 수도 있죠. 보는 것. 요즘은 정말 유튜브나 이런 게 발달되면서 보는 것의 유혹들이 얼마나 많아요. 계속해서 좋은 것들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뭐예요? 화려한 좋은 것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두 가지 것이 있어요.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이 생길 것 같아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거냐면 유혹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들,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앗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이런 두 가지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유혹에 약한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있죠.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많아요. 그래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정말 염려라는 유혹에 너무 시험에 너무 빠질 때가 많죠. 이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정말 시험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재물에 대한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죠. 요즘은 특별히 뭐 젊은 친구들은 그런 것도 많잖아요. 주식이다, 뭐 비트코인이다, 막 이런 걸로 하면서 온통 그거에 대해서 빠져서 사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로 받게 되는 시험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이런 것도 쭉 나눠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요. 외적인 것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미래에 대한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염려는 없어요. 담담들은 있어요.
그런데 현실적인 유혹에 빠지는 경우도 많죠. 오늘 뭐 재밌는 일이 있다 그러면 뭐 그런 것 쫓아서 인생을 낭비하고 그런 것 하거나 뭐 아무튼 여러분들 이런 것도 쭉 나눠보세요. 각자 달라요. 약한 점을 내가 알아야 돼. 내가 어떤 시험에 자주 빠지는지. 또 어떤 사람들은 뭐 술이나 뭐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시험 당할 때 이것들을 어떻게 이기는가? 이 부분도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그 경험들을 한번 쭉 나눠보세요.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 각자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거죠. 우리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바울은 고백하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르게 말하면 내가 염려나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염려나 걱정이 들 때 바울이 깨달은 이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거. 염려가 들어요? 염려가 들고 걱정이 들어요. 그럼 염려할 시간에 그 드는 순간에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거. 그 순간에 바로 기도하는 거. 이렇게 정말 이 시험을 이기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피합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뭐 술자리. 직장 내에서 술자리가 많잖아요. 그럼 술자리 피하는 게 최선이다. 가면 어차피 술자리 갔다가 뭐 1차 갔다 2차 갔다 너무 그렇게 뭐 지저분하게 노는 게 싫다. 그럼 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뭐예요? 유혹의 현장을 피하는 것. 그것 자체가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그래서 각자가 어떻게 정말 시험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지, 이기려고 노력하는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9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40일 동안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들짐승 함께 계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들었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마귀는 예수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리하셨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승리하시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었다는 것은 그 승리의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갖는 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건 뭐예요? 예수님,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역시 뭐예요? 승리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신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 당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대신해서 시험 당하셔서 승리하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뭐예요? 승리하게 될 거란 거예요. 우리 삶의 열매 거둘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로 향하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뿐만 아니라 그 시험에서 승리하셨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확신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며 이러한 확신이 가져다주는 유익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확신이 있어요. 이것이 확신이 주는 유익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주는 유익은 뭐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갖게 되는 사단의 시험에 빠지게 됐을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패배주의. 나는 안 돼. 나는 이길 수 없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들, 정말 우는 사자와 광명한 천사를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예수님이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그럼 뭐예요?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부.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봅니다. 수능을 보는데 아빠, 나 수능 이번에 잘 못 볼 것 같아.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런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너 왜 공부하면서 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된다고 생각해야지 공부가 더 잘 되지. 맞죠? 오늘 내가 공부를 해요. 공부를 하는데 어차피 나 공부해도 안 돼. 수능에서 점수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는 애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공부한다고 그러면 다 말리죠. 그렇게 공부하지 말라고. 네가 열심히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공부하라고 그러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아무개 봐라. 아무개 해도 뭐 내신이 10등급이었는데 열심히 해서 몇 등까지 올렸어. 고3에, 고3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 우리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했어요. 그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시험과 관련해서는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가 뭐냐면 승리하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시험과 관련해서는 잘 그걸 나눠보세요. 내가 주로 당하는 시험은 어떤 게 있는가? 각자 다 달라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그걸 이기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나누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배우세요. 그리고 뭐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이 뭐냐면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는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단의 시험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서 술자리를 가요. 그러면 술을 먹을 확률이 큰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식구들과 함께 모여서 있으면 시험에 빠질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물론 그 자리에서도 시험을 분명히 존재합니다. 언제든지 시험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나와 함께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응원하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시험을 더 잘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락방을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도와주시는 예수님의 힘에 의지해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 구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도 있죠. 그가 히브리서 2장 18절에 이렇게 돼서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했은즉 시험 받는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당하셔서 우리의 심정을 아시고 우리를 돕기 원하세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쓴 얘기인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 모든 환난에 더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지 못할 환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실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가지세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 위로를 맛본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위로로 우리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은 뭐예요? 공동체. 서로가 받은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걸 통해서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